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머니 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 이 세상의 어머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룻기서는요, 짧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39권 중에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호의, 언약적인 사랑, 이러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호의, 이것은요 바로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하나님의 사랑, 호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호의, 희생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희생적인 사랑, 호의와 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이방 여인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또한 그 후손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로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 성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세 과부만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 또 두 며느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이제 자신들의 이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자신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부터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오미, 시어머니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청산가부 3명만 남아있죠.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슬픈 인생.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그 여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이 충성된 사랑, 언약적인 사랑, 끌어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호의, 친절, 이러한 단어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한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절망적인 인생에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동사,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서에서 말씀하신 헤세드, 사랑, 이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한 헤세드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각 장마다 4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를 드러내주는, 행동하는 4가지의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헬라어로 슈브라고 하는, 영어로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1장에 보시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자, 시어머니가요,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고향인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남은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해라. 젊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남편을 죽고 난 홀로 된 나에게 선대를 베풀었다. 이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남편에게도 그렇게 선대를 베풀었다.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섬겼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새롭게 너의 인생들을 찾아서 가라.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의 호의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살려고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두 며느리들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기가 막히거든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두 젊은 며느리가, 과부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돌아가라.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삶이다. 계속해서 권고를 합니다. 또 강요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강요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누가 이 며느리 오르바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래, 너는 끝까지 시어머니, 지금 늙어가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 돼. 너의 청춘을 시어머니에게 바쳐야 돼. 아니, 세상에 이런,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이 오르바의 결정에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웬걸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그 호의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보고 어머니를 떠나라. 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서 묻힐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아니고 제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앞에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고백을 하면 시어머니가 너 그래도 가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룻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안락한 삶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왜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 미래를 포기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르바도요,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베푼 그 호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 며느리 룻은 어떻게 갚았습니까? 호의로 갚은 거예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는 것,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1장에서의 사랑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함께 돌아오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헤세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2장에 나옵니다. 줍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줍다. 예, 이 줍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줍는 거예요. 2장에도 12번이나 나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누가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터가 되어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오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래, 가서 곡식을 주워와라.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입니까?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의 밭이에요. 누구?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요, 추수할 때 일부러라도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단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또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 추수할 때 일정 부분을 고아나 과부나 또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는 그러한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이지요. 저도 과거에 어릴 때 이 보리 추수 끝나면 학교를 일찍 끝내고 가서 이 밭에 가서 농촌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학교에다 내면 학교에서 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룻은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모압에서 떠나올 때에 이 시어머니가 기회를 줬어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나오미가 물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서는 이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룻의 불평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괜히 따라왔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기회를 줬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떠났으면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고생하지 않을 텐데 오르바처럼 그냥 눈 탁 감고 친정으로 돌아갈 걸.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 밭이 누구 밭이다? 예, 보아스 가까운 친척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요 베들레헴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 밭은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이 일꾼들이 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러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룻을 봅니다. 룻을 볼 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왜요? 이 젊은 이 미망인이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지금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2절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이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받으려면 행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행한 것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그 행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보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호 아래 들어온 이 여인, 하나님 온전히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멋있잖아요. 헤세드를 베푸는데 그 헤세드, 호의, 친절함,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축복해 주는 모습. 자, 이제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나오미에게 룻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저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누굴 또 축복해줘요? 보아스를 축복해줍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도 또 누구를 축복해줘요? 보아스를 축복해줍니다. 여러분, 계속 연속적으로 축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축복해주고 그 소식을 들은 또 나오미는 또 보아스를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희생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지금 룻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로부터 양식을 얻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20kg 정도. 여러분 20kg 정도 들 수 있어요? 예, 20kg 한 포대. 이 성인이 한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얻어서 옵니다. 넉넉한 양식을 보아스로부터 룻이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스토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룻은 그 호의를 다시 다른 호의로 갚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누가 호의를 베풉니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요. 그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또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이고 헌신한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호의를 많이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많이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때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의 때에 꼭 갚아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많이 베푸세요. 자, 두 번째 중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에 줍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로 갑니다. 세 번째 단어는 눕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눕다. 세 장에, 이 세 번째 장에 8번이 나오는데요. 이제 시어머니가 룻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친족 중에 가까운 이 보아스가 타작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여는데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요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2500년, 지금 이제 한 3000년 전에 지금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룻이 받아들여요. 왜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불법도 아닙니다. 또 불륜도 아니에요. 유대 풍습에 어떠한 풍습이 있냐면 계대 혼인법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장자가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장가를 드냐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장가를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가문이 유지되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집안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데, 기업을 물을 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땅을 사줍니다.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대로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잠을 자면 그곳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겠다. 축제가 벌려집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곳에 이 들판에서 곡식 더미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몰래 가서 이렇게 슬그머니 눕습니다. 보아스가 깨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룻이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보아스, 룻의 행동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이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3장에 나오는 눕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허물과 짐까지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어가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되었어요. 이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척이 자신이 이 나오미 집안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보아스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엘리멜렉의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어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첫 번째는 그렇게 하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다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당신이 기업을 물으려면 당신이 룻에게 장가들어서 그 룻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나오미 집안의 아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재산을 걔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니까 이제 누가 자격이 됩니까? 보아스가 자격이 돼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나오미의 땅을 사주고, 그리고 그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 집안으로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성경에는 13절 말씀, 이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벳을 낳았다 그럽니다. 오벳.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들어서 오벳을 낳습니다. 또 오벳을 낳아서 어떻게 합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중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 호의,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적 사랑, 그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헌신적 사랑을 제일 보여준 인간 안에서의 그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이 룻기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008년 5월 12일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 스촨성의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강진으로 8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8만 이상이 죽었고 2만 이상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제일 가까운 그러한 분들과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희생,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탈무드에는 신이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돌아가신 어머니, 지금 현재 우리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어머니 희생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푼 헤세드를 다시 갚아주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남은 일주일 아니면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머니에게 이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룻기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축복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헤세드를 베푼 이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푼 호의,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머니와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호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어머니에게 다시 이렇게 호의를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호의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